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영원한 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중세시대는 암흑기로 표현됩니다. 이 중세기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장려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가 정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라고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고의 자유와 풍족함과 호화로움을 누리던 기독교는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하는 가장 큰 적은 교회의 세속화에 있었습니다. 성인 공경과 성지순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연옥 교리 같은 것들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백성들의 신앙은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성직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이 너무 대단했어요. 도덕 수준은 다 수준 이하였고 교육 수준도 무척 낮았습니다. 세속 정권에 대한 헛된 야망과 욕망과 즐거움에 빠져 있었고 1497년에 요한 리턴버거는 말을 하길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구원의 방주가 아니다. 이제 교회는 난파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까지 했습니다. 중세 암흑은 점점 더 깊어만 갔고 그 암흑의 심연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면죄부 판매 사건이었습니다. 이 면죄부는 11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1세기 말에 십자군 전쟁 때 교황 우르반 2세는 기독교 성지 탈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십자가 운동을 크게 일으킵니다. 십자군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십자군에 참여해서 전사를 하거나 살아 돌아가는 모든 자에게 죄의 징벌을 면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십자군 전쟁이 한참 진행되면서 전비 문제가 대두됐어요. 돈 많은 거상이나 귀족들이 전쟁을 위하여 돈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전비에 너무 쪼달린 이 교황은 참전하지 않아도 돈만 내놓기만 하면 죄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면제권과 돈과 결부가 된 것입니다. 십자군 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 잠잠했던 이 교황의 면제권은 150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목적을 위해 나타났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1506년에 일괄적인 면죄부 판매에 나섰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사인 테첼은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부모와 친지의 영혼은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가 썩어도 한참 썩은 것입니다. 어둠이 깊이 누리우던 그때의 샛별 같은 종교개혁자 선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로마의 교황권을 성경의 가르침 위에 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교황이 각 나라 왕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명명까지 했어요. 그는 가장 훌륭한 성경인 그 라틴 역본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로 교황은 죽은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서 유골을 화형시키는 잔인 무도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종교개혁의 샛별은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의 프라하 대학의 학장과 총장을 지낸 후스였습니다. 후스도 교황을 정면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파는 이 교황을 가룟 유다와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라틴어는 이 귀족들과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고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성당의 미사와 강론은 라틴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가 일쑤였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는 보헤미어로 공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교서까지 내렸습니다. 그러자 후스는 여기에 반기를 들고 체코어로 담대히 설교를 했고 많은 백성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교황은 후스를 파문했고 그의 저술은 불태워졌으며 1415년 7월 16일 후스는 화영장으로 끌려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후스랑 같은 그 발음을 가진 단어가 거위예요. 후스는 화형 때에 불을 붙으면서 말을 하기를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지 않아 구울 수도 섬을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심은 개혁의 불씨가 100년 안에 가장 위대한 불길로 타오른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100년이 지나자 백조가 나타났어요. 독일의 별명이 백조라고 불리는 독일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후스가 화형당한 게 1415년인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 거의 100년 됐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독일의 자그마한 광부, 어떨 때는 농사로 짓기도 한 그런 아버지를 두고 태어났습니다. 에르푸르트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고향에 있다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방학이 끝나고 다시 에르푸르트로 돌아가는 길에 산속에 벼락을 동분한 폭풍우를 만났는데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에 있다가 낙뢰가 떨어져서 동행하던 친구가 즉사했습니다. 자기도 죽을 뻔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때 무심코 한 게 성안나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참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루터는 그해 7월 17일에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어거스틴 수도회 소속 에르푸르트의 아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모범적인 수도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자기 죄의 문제에서 깊은 번뇌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도원에 그렇게 무슨 죄질 게 많겠습니까? 근데 루터는 마음의 미움이나 그런 낙심이나 원망, 마음에 일어나는 조그만 티까지 다 고민해서 그때마다 신부를 찾아가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어떨 때는 하루에 20번이나 찾아가요. 신부가 지친 나머지 루터야 죄를 좀 모았다가 가져와라 할 정도였어요. 루터는 그렇게 죄를 괴로워했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루터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도사로서 쌓을 수 있는 선행이나 고행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기도도 드리고 일주일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구나 이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믿기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의를 요구하셔서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데 그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높은 의를 원하시나? 루터는 결코 사랑의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고 진노의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루터가 교황청에 있는 로마를 방문하게 됐어요. 로마에 가면 거룩한 계단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그 옛날 믿음이 좋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자기 아들 황제에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올라갔던 그 계단을 좀 부탁해서 계단을 로마에 가져왔습니다. 그 계단을 중심으로 성당을 지은 것이 28계단 성단인 것입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로마를 찾는 사람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죄를 사한다, 그러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이 생각났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즉시 계단에서 일어나 서서히 밟고 내려왔습니다. 루터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의와 칭의 문제를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선행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 하나로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미웠던 로마서 1장 17절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되었고 천국의 문이 된 것입니다. 루터는 그때의 감흥을 라틴어 저작 서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의 그 말씀에 끈덕지게 매달렸고 아주 열렬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고자 했다. 하나님의 의가 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선물로 거저 주는 것임을 발견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롭게 거듭나서 열린 문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의는 낙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달콤한 언어로 찬양할 수 있었다. 여러분, 루터가 복음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니까 눈물 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 보이고 기쁨에 충만합니까? 마치 푸른 창공을 날아오르는 종달새 마냥 루터는 기쁨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루터가 이 복음을 재발견하고 보니까 가톨릭의 잘못이 너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루터는 교황의 면죄부 판대에 반대하면서 인간이 나의 선행이나 의지나 결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예배당 정문에 95개조 항음을 붙여놨는데 95개 중에 3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1번째, 교황의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사람이 모든 징벌에서 해방받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22번째,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에 대하여 단 하나의 징벌도 사할 수가 없다. 36번째, 면죄부 없이도 자기 죄에 대하여 참된 회개를 하면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히 면제받는다. 완전히 교황청에 대한 완전한 반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놓은 95개조 논제는 자그마한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지만 그 여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 구텐베르크가 인쇄서를 개발을 했는데 그 힘을 더입어 다량으로 출판되고 순식간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국에 퍼져서 전 유럽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자 교황 레오 10세는 1520년 7월 15일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1521년 4월 독일 보름스에서 루터를 신문하기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 의회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은 굳이 만류하며 이단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루터를 강력하게 말렸지만 루터는 만약에 보름스의 지붕에 기와장만큼 마귀들이 자리 잡을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521년 4월 17일 루터가 황제와 제국의 최고 의회 앞에 섰습니다.
모범생인 이 루터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힘들고 떨리겠어요. 트리에르 대주교 에크라는 사람이 루터의 저서를 루터에게 제시하면서 그대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이 책들의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신문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날의 그 모든 쓴 책이 자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말을 하기를,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루터의 완강한 태도에 보름스 의회는 즉각적인 어떤 처단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정할 때 독일인들이 그를 에워쌌고 루터는 군중을 위로하면서 자기 숙소로 떠났습니다. 이 황제가 루터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체포령을 내렸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교황청이나 황제도 독일 국민의 영웅을 붙잡아 둘 수는 없었습니다. 루터가 귀가한 지 한 8일 정도 됐을 때 루터를 몹시 안기던 프리드리 선제우는 비밀리에 병력을 파견해서 루터를 잡아다가 바트부르크 성에다가 숨겨주었습니다. 거기서 루터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아주 우수한 작품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독일어 성서가 구텐베르크 인쇄술 덕분에 전국으로 퍼지게 됐고 종교개혁은 가속화되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이 성직자의 해석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이 이제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고 새로운 종교가들이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그 중에 한 명이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제네바의 깔뱅이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잔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초를 닦았다면 그 위에 아주 견고한 건물을 세운 이는 잔 깔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깔뱅은 25년 동안 계속 한 작품을 개작을 했는데 그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강요는 하나도 안 하지만 딱 한 가지, 기독교 강요는 강요합니다. 종교개혁의 이론적 체계를 세웠는데 이게 개혁교회 500년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루터와 깔뱅을 비롯한 이 종교개혁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들을 발표했는데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그래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갖고는 안 된다. 믿음에다가 선행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톨릭은 이 공로의 보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인들은 자기 구원을 이루고도 남는 넘치는 잉여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잉여분의 공로를 교회의 창고에 비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헌금을 하거나 면죄부를 사면 그 잉여분의 공덕에 힘입어서 연옥에 지낼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이 가톨릭의 이론인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성경과 정면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잉여분의 공로를 가질 만큼 의인은 없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누가 구원받고도 남는 그런 잉여분의 선행이 있다고 주장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누가 행함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둘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예요. 로마 가톨릭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잘하지만 나도 잘해야 돼.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루터나 깔뱅은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의 선물이기 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만세전에 택하시고 성령을 주신, 그래서 믿음을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을 합니다. 캐톨릭은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나란히 두고 있어요. 그리고 캐톨릭은 쉽게 말하면 성경 보고 이렇게 아래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령을 내가 고를 때 내가 골랐어. 성경 조용히 있어. 너는 내 딸이야. 까불지 마 하는 것이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머니고 성경은 딸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결정이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이 교회의 딸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봐라. 거기에 보면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생겨났다고 말하지 않느냐. 오히려 엄마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이다. 교회는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기치를 내건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수많은 회의를 해도 성경 말씀과 다르면 그 회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로마 카톨릭의 구원의 교리는 예수님 말고도 중보적인 능력을 가진 많은 성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자들이 많은지, 그래서 성 안 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 성인들의 정점에는 성모 마리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이나 뭐 성당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천주교는 마리아를 섬겨? 성경에 그런 말도 없는데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마리아를 뭐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아무래도 마리아에게 말을 하면 그래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좀 말해주겠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론 속에 들어가면 캐톨릭은 마리아론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의 공동 대속자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기도와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20세기 교황 베네딕트 15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녀 자신이 인류를 대속하였다고 정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서 로마 천주교의 마리아론을 또다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인간이 찬양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중보 외에 무슨 중보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관을 통해서 로마 천주교의 마리아론이나 성자 이 순항의 관행을 완강히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구절을 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따라할까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입니다. 이 의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얻는 의가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하고 많이 베풀어 얻는 의가 절대적으로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대가를 치르고 얻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내가 창출해내는 수동적, 능동적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는 따라서 내부적인 의가 아니라 외부적인 의입니다. 칭의는 내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의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칭의,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점점 의로워지는 것은 성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성화는 완성이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성화는 불완전 상태로 점점 우리가 거룩해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성가대를 보세요. 좀 흰 옷을 입었죠? 대략 흰 옷이죠? 여러분, 근데 옷을 벗기면 검은 옷도 입은 사람도 있고 회색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흰 옷을 입음으로써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이 옷을 벗게 되면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루터는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 말을 했어요. 옷을 벗는 순간 나는 의롭지 못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를 날마다 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흰옷을 주셔서 흰옷을 딱 가운을 입게 되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 칭의는 법정적 용어예요. 비록 죄가 있지만 의롭다고 선언을 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간의 의는 누더기 의지만 하나님의 의는 심판을 이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이 알량한 의를 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해요. 근데 내가 쌓은 선행이나 나의 의는 보잘것없어요. 성경은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딴에는 희다고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눈이 너무 희고 깨끗하니까 눈을 가지고 그거를 마시려고 샤베트를 해 먹었대. 눈을 녹여보니까 얼마나 꾸정물이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볼 때 희지요, 그 안에 보면 얼마나 세균도 많고 먼지도 많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만큼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보니까 의롭게 보일 뿐이지 하늘나라의 빛으로 보면 다 누더기예요. 소크라테스도 죄인이고 황희정승도 죄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도 지은 죄도 죄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주장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는 한 점의 흠과 티도 없는 정결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이기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 하나로만 얻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법은 믿음 하나예요. 그 믿음에다 뭐를 자꾸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믿음 갖고는 안 돼. 믿음 갖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할례를 받아야지. 그것은 다 이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에 행함을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미국 가는 법 뭐라 그랬어요? 혼자 가려고 그러면 날개 다 찢어져요. 얼마나 추운 데가 많고 깜깜한 데가 많고 비바람이 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연약한 날개를 가지고 미국을 가겠어요? 파리가 미국 가는 방법은 비행기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졸다가도 가고 아이스크림을 먹다가도 가고 TV를 보면서도 눈이 흐릿해도 천국에는 가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 미국 가려고 밤새 들어온 날개짓 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의라는 비행기를 타면 그뿐입니다. 내가 선을 쌓았다, 얼마나 기도했다, 헌금을 얼마 했다. 어떤 분은 뭐 방언을 해야 천국 간다, 금식을 해야 천국 간다, 봉사가 얼마큼 해야 된다. 이단들은요, 신천지들은 구원하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죽으라고 구원하는지 몰라. 뭐 구원하는 건, 전도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도 자기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구원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외에 어떠한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상급의 조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칭의는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한 하나님의 무한한 배려와 은총과 너그러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함으로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 의의 기준이 뭐겠어요? 여러분, 대충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나는 그렇게 지은 죄가 없는데 뭐 지옥 가겠어요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버드대 몇 명 가겠어요? 반에서 1등에도 못 가요. 예일대 몇 명이나 가겠어요? 여러분, 서울법대 몇 명이나 갑니까? 한 학교에서 한 명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지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이 땅에 누가 있나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도 못 지키는 주제에 그 방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죄의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파도 끝이 없는 칡뿌리처럼 죄가 엉켜져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을 주신다면 구원을 받을 자가 없고 구원에 자신있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하되고 이 구원의 불확실성이 우리 신앙의 근본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 질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했어요. 개혁은 종교 개혁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원리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이라는 순수가 중요합니다. 오직이라는 순수의 음식에 다른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믿음 갖고는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선행을 많이 해야 돼, 뭐 무슨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보태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자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에 누룩을 넣는 자에게 우리가 할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준엄한 말밖에 나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편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강도는 지은 죄가 하도 많아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이었어요. 강도가 무슨 의를 자랑할 게 있습니까? 어떤 공적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강도는 십자가라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은 그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찬미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죄인이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죄와 허물을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눈길을 돌려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시고 의롭다 의롭다 말해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의이며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죄의 질병을 고쳐줄 분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참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하신 십자가 그 밑에 겸손히 엎드린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순수를 원하시는 하나님,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루터나 칼빈과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순수한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벗어난 오그러지고 변질된 내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인간의 교만과 자랑과 어리석음을 잠재우며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